구약성경 886면 시편 11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제 그날이죠.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이제 성육신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간 더 계속해서 성육신의 절기로 이제 보내게 될 건데, 이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좀 읽었던 복음서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들, 설교로 나눴던 것, 이게 전부 이제 오늘을 위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고 이제 묵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음서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다루는 좀 이 말씀을 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을 이제 읽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그게 어떤 시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표제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지, 아니면 저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시에만 없는 게 아니고 이 시 앞뒤로 이제 쭉 있는 시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111편부터 요 이제 그룹에 있는 게 111편부터 119편까지 이런 형식인데,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특별한 시를 제외하면 이 구역에 있는 시들은 그 유대인의 그 절기 때 회당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나 아니면 수전절이나 아니면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읽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노래로 되어 있고, 이제 시의 종류를 분류할 때도 이제 당연히 찬양시로, 이제 찬송시로 그렇게 분류되는 시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시편 113편인데 이 시를 보면 이제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따라오는 내용이 이 찬양의 범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뒤따라온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제 이건데 2절은 이제 시간적인 범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3절은 공간적인 범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표현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든지 공간적으로든지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설교 중에 이제 제가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제
요 구간을 역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시간으로 채워지는 이제 그런 역사라고 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역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 이제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직선상으로 놓고 표시를 한다면 제일 먼저 창조 이전에 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쭉 계속되다가 이제 종말이 오면 그 다음에 다시 영원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 일직선이 이제 그려집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둥글고 또 태양을 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몰랐겠죠. 코페르니쿠스 뭐 이후에 발견했던 사실이니까 거의 몰랐을 건데, 이제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해가 뜨는 완전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완전 서쪽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세상 모든 곳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공간적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디에도 빈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을 이런 규범으로, 이런 범위로 빈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시편 읽으면서도 그 한 편이 전체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편의 그런 그 노래로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뭐였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것도 없고 또 쉼도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노예는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한 결과로 무엇을 얻는다? 이런 기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일은 자기 것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노예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노예의 삶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는 이유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제 그 정도죠. 이제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노예 제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알 뿐입니다. 아주 조금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노예들은 어땠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는데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해도 그냥 그 중에 가장을 이 주인이 딴 데다가 팔아먹으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인 거죠. 미국 노예들은 재산의 일부였고 주인이 언제든지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노예들이 해방된 게, 이 노예 해방이 선언된 게 1863년이거든요. 1863년 1월 1일자로 이제 정식 이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16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노예들이 그렇게 물건이나 재산 목록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60년 전에 미국의 노예들이 그렇게 비참했다면 그럼 3500년 전에 이집트 노예들은 어땠을까? 이 상상이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미 수백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노예였어요. 그리고 노예로 쭉 한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노예로 죽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구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고 일을 한 결과가 자기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쉼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새로운 세상이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다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출애굽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좀 잊을 때도 됐다 싶은데도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일이고 기념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요? 그게 자기들의 근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면 그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시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애굽의 손에 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인간은 그거보다 더 악독하고 더 센 그 사탄의 손에 잡혀서 평생을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너무 근본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원수가 시키는 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 뒤로도 쭉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거의 모르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13편은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종 노릇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은 늘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수하에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들인데도 전혀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을 해방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신분적으로 죄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분적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이란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왜 하셨을까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거 왜 하셨을까?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죠. 310페이지로 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 모든 얘기가 지금 이 구절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출애굽 구원을 늘 찬양하는 것처럼,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떨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체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다, 숫자가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입니다. 능력 면에서든지 본질 면에서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시편 113편 돌아가서 보면 4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기타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지금 읽은 이 4절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하고 비교되는 것이 있죠. 뭔가요?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 나라와 하늘입니다.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라와 하늘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받자죠. 비교의 받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와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는 그게 곧 왕입니다.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여야 하고 왕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만약에 왕이 항복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항복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단 말이죠. 이것은 엄청 강하고 큰 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왕정 시대에서도 그랬습니다.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임금이 항복하면 다 항복하는 거란 말이죠. 왜요? 왕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 고대 그 강대국 제국들에서는 왕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있었죠. 그 나라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아수르도 섬기는 신이 있었고 바벨론도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왕을 신처럼 생각했고 다른 대부분의 제국에서도 신의 현현 내지는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왕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가장 높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해서 하늘은 어떤가요? 하늘은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공간이죠. 하늘 이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아니면 우주선 타고 그 너머까지도 날아가기도 하는데 이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발견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하늘은 그저 높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전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것들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월등히 높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피조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에서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의 인간 문화에서 너무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만드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현대 문명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가장 큰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보통의 문화에서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높다고 하는 게 거의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었죠.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높다고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신분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대신 지금은 이 높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수완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것으로,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쓴다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희생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이고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갑니다. 어느 나라라고 할 거 없이 거의가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스템에서 높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안녕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걱정할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걱정하게 되면 자기가 누리는 것의 대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던 그런 세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대로 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하십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세상을 돌아보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가장 명백한 사건이 이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고 세상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증언하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절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셔서 뭐 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시는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구원에 포함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보여주는데,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스스로 낮아져서 세상을 돌보시고 하시는 일이 뭔가 보니까 좀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구약 981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그 싹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받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전복입니다. 전복. 질서의 전복이고 사회 구조의 전복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항상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강한 놈 약한 놈 없이 모두가 함께 뒹구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있는 그 말씀 7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말씀도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들어 세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게 하신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져서 세상을 살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얻은 그 새로운 세상, 그때까지는 자유도 없었고 쉼도 없었고 일의 성취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그런 세상이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자유인이고 일을 한 결과물이 내 거가 되고 이제는 안식일마다 쉼을 얻게 되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게 됐는데, 그런 세상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일인 거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을 구원의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도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인데,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사건을 만드시고 세상에 그렇게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회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돌아가게 하는 예배 회복이 있고, 또 하나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서 정글처럼 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전복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회복, 질서의 회복, 권력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각하셨던 선물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계획과 경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는 거부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것이 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것으로 사는 그런 모습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매일매일 예배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나타나고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이상으로 원수의 손에 잡혀 노예로 살던 저희를 해방하시고 상상한 적이 없는 자유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내심을 받들어 영광을 버리신 주님의 순종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보려고 했던 욕망을 포기하고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삶으로 나가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